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가사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6월이 됐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 입으셔가지고 더우시면 벗으셔도 돼요. 예, 괜찮으니까 편하신 대로. 그래도 좀 덜 덥게 하려고 여기 앞에 에어컨 또 하나 밑에 그 사무실에 있던 거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달았습니다. 저기 하시고. 우리 오늘 그 지휘자 우리 김준호 지사님이 바빠요. 드럼 치랴 지휘하랴. 우리 드러머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아들 녀석 1년 지난 아들 녀석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이들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아이들이 있었고, 네, 아이들 신방을 갔는데 우리 찬양팀 우리 최종택 지사님 딸 아진이가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이제 닌거 꽂고 있고서 이제 아진아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우리 집사람 품에 이제 안겨갖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해서 해주세요라고 하니까는 이제 주위에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아빠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아멘 왜 기도하는 중간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그걸 듣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야, 잘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계속 아멘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봤나 보다. 그래서 다 기도를 하고 끝났더니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아멘을 했는데 기도가 안 끝나니까 이렇게 뜨고 쳐다보더래.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안 끝날까? 그러니까 자꾸 아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어쨌든 내일 퇴원한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멕시코 갔다 왔잖아요. 멕시코 가가지고서 그때 이제 낮에 아이들하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패밀리 스태츄라는 가족상.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그때 기억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10살에서 한 12살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가족,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을 이제 이렇게 뭐 아빠 역할하고 엄마 역할하고 동생 뭐 누나 역할해서 쭉 나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마치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 그러한 그 거리감이나 그러한 그 유대관계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패밀리 스태츄라고 하는데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가족은 이런 가족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모여 있어 가지고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이 가족이. 이게 이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러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괜히 이거 보면서 저 집은 어느 집일까 괜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리고 역할도 뭐 남자가 여자 역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엄마 아빠 하여튼 뭐 성비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가족마다 이제 요 네 가족 4명이 구성원인 가족입니다. 다음은 보면은 좀 이제 거리가 있죠. 서로가 아빠가 아들, 엄마가 딸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붙어져 있는. 이쪽이 엄마, 이쪽 아빠 아니에요? 그렇게 저기 하시면은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엄마에다가 누구 이제 좋아하는 아들인 것 같고 아빠에다가 이렇게 되고 좀 나뉜 거죠.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것. 다음 보면은요, 요 가족은 여기 누구냐면은요, 우리 집 아니에요. 저희 집 아니고 막내를 늦둥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 다 온 가족이 그때 이렇게 늦둥이 그 보느라고 다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지금 어느 집인지 우리 집인가 보다 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등대고 있죠. 등대고 있다는 건 서로 사이가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서로 가족 간에 등대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있고 요러한 거. 그래도 뭐 그렇게 썩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갈수록 더 나쁜 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드디어 서로가 나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가족 안에서 서로가 붙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고 누가 어디 몰라요. 이거 하여튼간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 누군가 바라보고 있죠. 그러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서로가 다른 것. 가족이 그래도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네, 대가족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인데, 자,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여기 한 명씩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모여 있고 여기 서 있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완전히 바라보고 여기는 둘이 뭐 싸운 자매인지 서로 등대고 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여기 누군가 이렇게 단촐한 가족이에요. 단촐한 가족인데 이렇게 서 있는데, 자, 부부고 아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부부고 아들은 아니에요. 자, 다음, 또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은 서 있긴 한데 연결이 없어요. 그렇죠? 자, 다음,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고 둘 나와 있고 거리감이, 이 가족이 같이는 사는데 뭔가 거리감이 많이 서로 따로 노는 그러한 가족들. 자, 다음 보면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얼굴이 아니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 시선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빠, 여기가 엄마, 여기 아들 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서로는 연결이 돼 있어요. 딱이 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서 있고 여기 가 있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가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렇죠? 가족들이 하나같이 또 여기 가 있어요. 또 마지막, 그거는 거의 나가라고 하는 그 수준입니다. 거의 이제 따로 이제 가지고서 나가라고 하는. 그러면 저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가족 중에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요거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하면서, 저희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아버지들이 상당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알잖아요. 그리고 묵뚝뚝하고 집에 와서 뭐 별로 그렇게 저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때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걸 한 건데, 그 아이들이 10살, 12살 때 자기의 가족을 설명을 할 때 기억나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더라.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라는 것.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버지들이에요. 문 앞에 서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해가지고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10살 때 기억나는 여러분들 집, 그 안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가족들 다 있는데 아빠는 저기 가 있는, 존재감이 없는, 아니면은 또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것. 여기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나 부재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국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요, 그 장소가 그때 했던 그 장소가 아마 여기서 하면은 이쪽이나 뭐 저쪽으로 됐겠죠. 근데 그 멕시코에서 한 거기가 공교롭게도요, 아버지들 다 문 앞으로 내몰았어요. 문 쪽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것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예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상 성경에서 보면은요, 문 앞에 있던 아버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대문 앞, 여러분 아마 설교 제목 미리 와서 보시고서 뭐야, 설교 제목이 뭐 이래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좀 대문 앞에 좀 서 있어야겠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들이 서 있어야 할 장소는 이 실질적인 그 장소,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대문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대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 날이 뜨거운데 장막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아니요,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뭐 할 일 없어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 보는 거예요. 아니다는 얘기. 뭔가 문 앞에 있었다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날이 한참 뜨거울 때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가 그곳에서 만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받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아요. 18장에서.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요, 우연적인 만남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이 아주 소중한 만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장막문 앞에서 지나가는 그 분을 바라보고 알아채고 그리고 만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19장에 보면 조카 롯이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아브라함과 같이 롯도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재판장의 위치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 뭔가를 판결하는 사람, 사람들이 성문을 지나다니면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을 맡기는, 해결책을 구하는, 압살롬이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곳에서 또 롯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성문에서 또 장막문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성경에는요, 이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먼저는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다 보면 회막문 앞에서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또한 각 지파나 족장의 두령들이요, 장막문 앞에 섭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장막문 앞에 서서 판결을 받거나 또는 심판을 받거나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족 대표들이 장막문 앞에 나와서 그러한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다른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뭐냐면은요, 불평과 원망을 장막문 앞에 나와가지고서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불평 또한 장막문 앞에서, 그들의 장막 앞에서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니, 울 거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울든가.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이거는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무언가 상징적인 개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가장이어야 된다라는 것, 아버지여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아버지 되신 분들 오늘 뭐 문 밖에 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건 뭐냐면요, 대표성이란 얘기입니다. 한 가족을 대표하고 한 그룹을 대표하고 또 어떤 나라를 대표할 때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가족의 대표였습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온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각 두령들도 자기들의 그 지파, 자기들의 가족의 대표로서 장막문 앞에 섰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대표는요, 아버지입니다. 뭐 센 거는 어머니가 더 셀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요, 그게 역할론이거든요.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 남편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대표는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장막문, 회막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대표해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삶을 살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것. 가장은 가정을 보호하며 이끌어야 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이 가져야 할 태도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는, 그리고 또는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생각되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게만 잘못했다라고 보면 안 될 것이고요,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무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뭐 솔직히 사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들도 할 말 많아요.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뭐 다독여주는 사람 없고 집에 들어와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강아지 나와서 꼬리 흔들고 그래도 제일 반겨주는 것이 강아지라서 제일 집에서도 잘 푸근한 것이 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의 책임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아버지의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고요. 가장은 모든 면에서 문 앞에 서 있는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의 어떤 권위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모세는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정을 구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장막문 앞에서 똑같이 서 있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그들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멸망, 심판당하고 말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가장의 위치와 역할이 모든 가정에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들 저렇게 문 앞에 서 있게 한 것, 그러한 의미로서의 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좋은 의미로서 문 앞에 서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장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세 번째로 문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탕자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홀짝 망해가지고서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안에 들어앉아 있었으면 오는 거 못 봤겠죠. 문 밖에 나와 있어야 그 오는 아들, 그 아들이 올 방향을 바라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 가족을 챙기고 자녀들을 챙기고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편에
편애까지. 지난주에 제가 편애 설교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러면은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편애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아, 아버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한 마리 주지도 않고 동생 저놈한테는 소를 잡아주냐고. 편애하는 거냐? 아닐 거예요. 그건 편애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이 그렇게 했어도 동일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과잉보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하나가 났어요. 기사 제목이 오전 7시 줄 선 사람만 100명, 강남 부모 씁쓸한 자리 전쟁. 이게 뭐냐?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건물, 학원 건물에 아침 6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침 7시가 되니까 100명이 되더래요. 그래서 무슨 줄인가 했더니만 아이들 학원에 수업 듣는 생활과 윤리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에서 하는 강의 듣기 위해서, 한마디로 일타 강사, 처음 들어보네. 일타 강사래요. 수강 신청이 제일 먼저 끝나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끝나는, 그 한 반에 들을 수 있는 수강생이 300명인데 300명 그 수강생 듣는데 엄마 아빠들이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좀 늦게 와도 되는데 왜 아침부터 주냐? 이왕 수업 듣는 거 뒤에서 들으면 소용없대. 앞에서 들어야 된대. 그 자녀는 그걸 좋아할까? 하여튼 그러한 좋은 쪽으로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은 없지만 부모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올바른 모습 그리고 바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대문 앞이나 또는 성문 앞 또는 회막 그 앞에 서 있던 것, 그것은 나름 그들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무언가 옳은 것을 향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 아버지들로 하여금 문 앞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문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가정에서의 문 앞에 우리 아버지들이 우뚝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하고 서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선두주자로서 바른 믿음 가지고 서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일에 치여서 힘겹게 살아가는 가장들, 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생각에 그저 문 앞에 세월들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자녀들이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거리감보다는 친밀함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자녀들 벌써 다 커가지고서 시집장가 가가지고서 손주까지 난 마당에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거를 왜 10살 12살 때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요, 사람의 생각에 박혀가지고서 아버지는 이러한 분, 엄마는 이러한 사람, 나는 이러한 대우나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러한 속에서 평생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른 믿음 가지고 무언가 우리의 엄마 아빠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이제 6월 셋째 주에 할까 했는데, 왜냐하면요 6월 셋째 주가 원래 Father's Day예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같이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하는데, 미국은 5월에는 Mother's Day고 어머니 날이고 6월에는 6월 셋째 주가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시간 끌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 기도로 세워가시고 영적으로 세워가시고 또 바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아끼며 서로가 도와가며 서로가 힘을 합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가정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성경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모든 가정마다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